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앞에 왼쪽 사진이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36 서울병원 전경입니다. 그 병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어학원, 또 병원, 또 교회, 또 저 뒤에는 36 간호보건대학교, 보건대학교 학생만도 지금 한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커진,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20일 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전도도 안 되고 또 교인 숫자도 점점 줄고 노령화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계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심우했던 시간이 25년 전이더라고요. 25년 전에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25년의 기억들을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설교하면서 나중에 인사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름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 교인 숫자가 많거든요. 출석 인원만 한 700여 명 되니까. 그런데 25년 전에 그분들이 허리는 조금 더 굽으시고 또 흰머리는 더 많아지시고 얼굴에 주름살은 늘었지만 한결같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요. 저는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우님들 뵙는 그 자체가 감동이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우님들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한결같이 어떤 세월에 풍랑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요. 자, 여기 좀 전의 사진이요.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사경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묵동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요. 지하철역 화랑대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집회를 할 때 장례식이 2번 났습니다. 여기도 한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장례식이 연달아 계속해서 주변의 분들이 장례식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교회에 집회를 할 때 기온이 영하 17도, 18도, 20도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요즘도 낮에 사경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별로 없대요. 아마 유일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낮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긴 전통이니까 낮에도 1시간 반 설교를 해주시고 저녁에도 1시간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뭐 한 20-30명 노인분들 좀 나와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70여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 추위에. 한국 뭐 상황 아시잖아요. 눈이 오고 그 추위에 길이 반들반들 얼음판입니다. 그런데 거길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뭐 차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걸어서 오시면서 어떤 분은 안산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거의 한 2시간 차를 한 2-3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그 헌신과 열심, 날씨가 추운데 집회를 좀 어떻게 최강 한파기 때문에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연기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1월 달에 사경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 분들 대단한 것 같아. 여긴 좀 추우면 다 문도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지, 참 얼마나 신실한지,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성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지만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산 백성으로 같이 만날 생각들을 하니까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안식일 보냈던 제 근황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목숨이 참 소중하다. 일평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많이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일평생. 일평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표현했고, 영어사전에는 all one's life, 그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평생입니다. 그게 일평생, 한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한평생인데, 자, 이 기회는 일평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일직선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지만, 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두 번이 아닌 한 번의 기회가 일평생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평생에 어느 지점쯤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남았는지, 얼마나 더 살지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런데 일평생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뭐 젊은 사람이라 해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자신만만할 수는 없는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일평생을 내가 지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목숨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데 그 의미를 가치 있게 정말 알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지금 교훈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개인 가족사를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누구는 다 그런 과정이 없었나, 사별의 아픔 또 고통 이미 다 겪으시고 더 곤란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졌던 그 교훈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셔서 10년 정도 되셨을 때, 10년도 채 되기 전에 뇌 수술을 받으시면서 실명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또 실명하고 나서 5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 결혼하고 나서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신 겁니다. 목회하다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하나님께 참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섭리에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맹인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지금은 종합복지관이 되었습니다. 7층 빌딩을 소유한 좋은 사업들을 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고, 아버님은 은퇴하셔서 은퇴하신 이후에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새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았던 가정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귀국한 날이 1월 31일 수요일인데 오자마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의식이 없다고. 참 기가 막히지요. 뭐 저희 누나가 캐나다에 또 매형이 캐나다 밴쿠버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마 제가 한국에서 그날 왔기 때문에 캐나다에 오는 게 무리가 돼서 처음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식일 지나고 그때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가족들을 다 모으는 게 좋다고, 이제 아마 볼 분들 다 봐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가는 목요일 날 갔는데 의식을 찾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켜보고 있는 사진 이 한 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50년의 세월을 남편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지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이 의식을 차리시고 그 장남이 온다 얘기를 들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그냥 자나깨나 저희 염려입니다. 그 먼 길 어떻게 왔냐, 한국에서 왔냐, 힘들 텐데 빨리 가라. 5분도 안 됐는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지, 순두부 먹어야지, 비빔밥 먹을래? 기억이 희미하고 좀 그러시면서도 자나깨나 자식들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런지요. 아들의 길지 않은 그 기도에 가장 힘있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를 뵈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의식을 차리고 아들과 또 며느리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이제 69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실명하셨으니까 내년이면 50년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사셨던, 같이 힘들게 지내셨던 어머님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아들로서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했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다가 저 사진을 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사셨겠구나. 어머님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얘기는 이렇게 뭐 하나님 안에서 다 할 것 다 하고 사명 다 하고 이제 뭐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뭐 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게 느껴지고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진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래도 캐나다에 이제 작년 11월에 영주권 받고 들어와서 좋은 나라에서 한 1, 2년은 좀 사시다가 가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뭐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나 오는 길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평생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그게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숨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생명이라는 것, 목숨이 소중하다면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하나님 믿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아주 계속 마음속에 깊이 들면서 그 마음의 느낌들을 제가 얼마나 이 설교 시간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중한 한평생,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짧은, 그럼 저희 아버님 누워 계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유정식 목사님 얼굴도 떠오르고, 또 우리 연만하신 교회 어르신들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한 느낌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들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유언, 드라마에서 유언할 거 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요, 그렇지 못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시니까 순두부 얘기는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정신이 온전하고 또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젊었다 할지라도 잘 글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이라고 하면 너무 좀 서글퍼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좋은 글들을 덕담이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정신이 있을 때 지금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사랑했다고, 내가 참 부족했다고, 미안하다고 잘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번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 섭섭했던 거, 미워했던 거, 가지려고 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도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는 뭐든지 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기지 말라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는 뭐든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에게만 적용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 돼서 내가 그걸 양보하면 이건 구원이 상실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조금 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까? 조금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조금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가슴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욕심부리고 또 무엇을 그렇게 섭섭해하며 무엇을 또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일평생의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것은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삶을 끝낸다 할지라도 정말 남김없이 하나님 안에서 맡김받은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한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지금 믿는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 것이.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내가 정말 죽고 사는 그런 기로에서 선택해야 될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물어볼 때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죽고 사는 문제에 얼만큼이나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 없다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없이, 중심이 없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중한 그 관계마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 눈물도 나고 그게 자기 인생의 어떤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 아닌 어떤 마음의 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느낌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무리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부러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질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셨습니까? 착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뭐 시골도 들어가서 그냥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런 시도도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착해져야 얼마나 착해지겠습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회심했는데 그 다음에 실수 안 하던가요?
연약하지 않던가요? 완벽해갖고 막 신선처럼 막 그냥 하나님 수준으로 돼갖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긴 회심한 사람도 연약합니다. 완벽주의, 완전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죄된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회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목숨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구나. 성경의 인물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섬기고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제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들이, 성경에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평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옥중 서신인, 옥에서 쓴 서신인 사도 바울의 글 빌립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성도들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 부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믿음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정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9장 24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게 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최고의
믿음의 경지의 은혜는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다 올 때마다 늘 신간들, 책들을 많이 사오느라 가방이 늘 넘을까 말까 중량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보고 싶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벌써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책은 저자는 레리 허타도라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한 부분이죠.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의 신학대학원장, 그 다음에 기독교 기원 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정말 신약 성서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의 영향,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여겨졌던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저자가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으로 무덤덤하게 썼습니다.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그들이 지냈던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당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그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찬 에이지라고 해갖고 이 기독교 시대는 언제 끝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강성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기독교는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20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전 세계의 유일한 종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종교가 물론 있었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시간은 20세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포스트 크리스찬 에이지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전 세계 모든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가 정치까지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3세기 전까지의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발휘해서 정말 중세의 모든 문화와 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문명 사회를 이룩했지만, 또 미국도 그 영향 가운데서 청교도들이 그런 정신으로 이 나라의 근간이 되었지만,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서적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우위에 있었고, 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학살했고, 기독교인답지 않은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들이 어렵고 굉장히 이상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고, 그러나 그들은 일상의 생애를 외면하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그 신앙 신조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것을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잡혀가면서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순수성, 그 신앙의 뿌리들이 남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까지 이 명맥을 이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때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가진 참된 그 신앙의 모범들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 열성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세월 속에서 중심과 핵심을 놓치고 살았는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은, 재미없는 책이지만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좀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참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가 이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속도에 가장 빠른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사건의 1위가 기독교 전파 속도예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영향력도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놀라운 속도와 변화와 영향력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무엇이 그게 가능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세월, 이 세상의 전체 역사를 길게 본다고 할 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6,000년이라고 하고, 또 진화론적 관점에는 수십억 년 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어떤 그 세월 속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기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 2세기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시간은 기원 후 96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거기에는 그 속도가 붙는 것은 무슨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그 감동받은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관념의 종교로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은 그냥 역사의 어떤 한 부분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설화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에 분명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유물들과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무덤에 임시로 갖다 놨다가 부활한 것처럼 꾸며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관통시켜서 예수님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고, 그 피가 다 거의 빠져나오다시피 해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그 죽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 확인했던 무리들과 병정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면, 지어낸 거였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거짓된 지어낸 이야기들을 그냥 방치시켜서 놔뒀겠어요? 그 거짓말이 퍼지도록 확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거센 운동들을 어떻게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놀라운, 정말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예수님 복음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이유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변화됐지만,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온 세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될 수 없는 역사, 이 세상의 로마 시대에서, 제국주의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로마가 그 사실을 얼마나 막으려고 했던 역사적 시도가 있는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설,
미신 중에 가장 악랄한 미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들이 삽시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증거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핵심 역사들이 가감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 해도 믿는 것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경험을 꼭 내 인생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에 날개를 달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당면한 현실들, 이 고달픈 그 모든 그런 상황들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같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